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1월 15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892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귀한 새벽에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삼고 또한 위로받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개개인의 형편과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의 마음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과거 언젠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현재의 하나님이셨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바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소망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이 귀한 말씀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옛 규례들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전해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시인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째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의 전유물이나 유산 같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신실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시인은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에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 역시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때만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의 말씀이고 그때만의 약속이 아닌 지금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이라는 말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스스로 위로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의 역사를 확신하게 믿는 믿음은 그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 약속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위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힘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함께 있기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때로는 감사, 때로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사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고 읽었고 묵상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드라마틱한 구원의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한 일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될 수 없는 무익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아니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어야지. 왜 그럴까요?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바울처럼 어떤 놀라운 기적, 이적을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청년들에게도 말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환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깨닫게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이 귀한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 역시 이러한 성경 사건들과 약속의 말씀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진리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단지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그저 시간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신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어느 한순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함으로써 삶의 고단함에 지친 우리들에게 때론 소망이 되어주고 우리를 세워주기도 하고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소망이 되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유효기간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인처럼 위로받고 또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김종 집사님과 황비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